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2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강론, 오전 강론에 계속 이어지는 강론입니다. 오전 강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구원만 하러 온 게 아니라 심판을 하러 오는 건데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뭔가 하면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도로 못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할 것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죄인도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메시아도 누구인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차라리 내가 배워도 그리스도를 모르겠습니다. 들어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옵소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이죠. 내가 몰라야 진리의 말씀 안에 속하는데 알면 진리를 떠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진리 깨달았다 그래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곧 성경인 줄로 알아요. 이거 참 못 말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성경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으로 어떻게 가르쳐요? 이미 자기가 아는 게 성경인데. 못 말립니다.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배워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으니까 말씀이 또 새롭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소경이거든요. 만날 보는데도 깨닫지 못했으니까 소경이지요. 만날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기머거리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눈을 뜨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알았다 그러면 안 듣게 되어 있고 이미 모르고 있다라 그러면 듣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본다고 하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 죄 중에 죽어가는데 그 죄를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사함에 이르고 대속제물이 오고 그것을 처리할 메시아를 만나야지 살지요. 우리가 무능력한 존재이고 내가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이 세상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는 걸 알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경꾼이지요. 하나님이 잘 하시는 분이대. 야, 하나님은 능력이 대단하시대. 예? 축구 선수가 공 잘 차는 걸 보고 우리가 응원한들 구경꾼에 불과하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구경하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구경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 4강에 갈 때 얼마나들 대단했습니까? 전 국민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축구 4강 가갖고 그 다음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 달부터 우리 수입이 갑자기 무슨 연봉이 몇 천만 원대로 올라가게 일을 했습니까? 한참 구경하고 뭐가 신나갖고 참 월드컵 4강이다. 아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실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구경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소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다. 그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이 무능한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사는 나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가 오전 내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어떻게 나타내려 합니까? 하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으시는 모세와 같은 형제들 중에서 세워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그의 입에 내 말을 두노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이 어둠에 찾아온 참 빛이라. 내가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소경이라면 그 빛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고, 소경이라면 그 빛을 향하여 눈이 열려야 돼요.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라면 귀가 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보고만 있으면 구경꾼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구경꾼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죄에서 진리로 옮겨야 됩니다. 사단의 종에서 진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죄를 붙잡고 반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백날 말해도 그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백날 하면 그 살인죄가 없어집니까? 대가를 치러야지요. 대가를 치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대가를. 그래야 죄는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버려서 무능력한데 그 대가를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요? 처리를 못하지요. 그런 나를 대신하여 구원하시고, 그런 나를 대신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옮겨요? 구경만 했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옮기겠어요? 옮겨진다면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옮겨지려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옮겨지려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강론 26강입니다. 10장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목자가 이제 나타났어요. 양을 인도해갈 목자가 나타났는데, 문지기가 딱 보니까 양의 목자인지 아닌지는 문지기가 딱 보고 양의 목자라면 문을 열어줘요. 근데 문지기가 봤을 때 양의 목자가 아니면 문 안 열어줘요. 왜냐하면 도둑이니까. 그러면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줘갖고 이제 목자를 영접에 들어야 되는데, 이 목자가 진짜 양들을 인도할 목자인지 아닌지를 무슨 재간으로 알아요? 무슨 재간으로 알겠어요? 너도 나도 하고 내가 양의 목자다. 이 사람도 하고 내가 양의 목자다. 서로 말하면 이 도대체 누가 양의 목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미리 약속되어 있는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목자가 온다. 그 목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죄사함을 이루어 줄 것이며 하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며 말한 대로 이룰 것이다.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주장해야 할 수 있어요. 내가 양의 목자라고 아무리 주장을 많이 해도 말한 대로 이루어짐이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한 대로 이루는 게 있으면 참 목자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으면 참 목자예요. 그러나 말만 하고 안 이루어졌으면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사망 권세에 있는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여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역사적으로 현실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참이에요. 벌어지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참목자를 2000년 동안이나 두고 봤어요. 참목자로 오신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루었으며 무슨 일들이 발생했을까? 참목자 구분하기. 아무리 확인해봐도 이 참목자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와요. 약속된 대로 가만히 살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이가 없어요. 그 약속된 대로 이루시고 약속된 대로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우리를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할 참목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지기가 문만 열어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문지기가 열면은 목자가 그냥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이 목자가 거기에 있는 양을 몽땅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각각 불러요. 그것도 여기 있는 거 다 나와라 이렇게 하는. 양이구나. 여기 양들이 많네. 양은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들 중에서 이름을 각각 불러요. 양들 중에서 골라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양이면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알지만 이 목자는 양이라고 다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불러내요. 왜? 양은 양인데 자기 양이 있으니까. 자기 양이 아닌 것도 있어요. 양이면 무조건 다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다 불러내갖고 바깥으로 끌어내고 목자가 앞에 가요. 그러면 줄레줄레 다 따라가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시골에 저는 살아갖고 염소도 키워봤어요. 염소. 양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제 친구 집에 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양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양의 젖을 짜가지고 큰 가마니에다가 은은한 불로, 지금 보니까 그게 아주 저온 살균인 거예요. 그게 저온 살균이에요. 이게 큰 가마솥에다가 저 우유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불을 아주 은근히 지풀 불로, 장작불로 안 떼요. 은근히 지풀 불로 살살 이렇게 떼요. 저는 그게 왜 저렇게 할까? 저러고 언제 끌라? 저는 그러고 이제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풀로 해갖고 살살 이렇게 피우면서 이게 이 우유를 이렇게 저어요. 침을 질 흘리고 옆에서 있으면 한 그릇 떠갖고 줘요. 또 한 그릇 먹으라고.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던지요. 그거를 이렇게 우유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집 아들이 제 친구가 이렇게 자전거로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 집에는 양이 있었어요. 저 통이 아주 탁탁 달려갖고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염소가 있었어요. 염소는 젖이 안 나와요.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있는데 젖 안 나와요. 뭐 새끼는 나야 뭐 낳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제가 새끼 한번 낳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만 알아요. 이 염소는 말이에요. 항상 줄을 매가지고 다녀야 돼요. 풀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못 잡아요. 못 잡기 때문에 항상 줄을 매가지고는 그냥 어떤 나무에다 묶어놓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염소를 어디 나무에다 묶어놓으면은 한 하루 있다가 저녁에 그거 이렇게 풀으러 가면요. 그 나무 주변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그걸 완전 초토하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뜯어먹는지 말이죠. 막 다 밟아갖고. 그걸 할 때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막 땡겨. 그러다가 막 내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또 앞으로 막 뛰어나가요. 막 또 막 끌려가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옛날에 이게 줄도 말이에요. 노란 나이론 줄이었어요. 얼마나 손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거 하도 힘이 좋아하고 여기 막 만나 벌게지고. 아버님 안 볼 때는 그냥 막 수로 패고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친구 이 약은 말이에요. 얼마나 순한지 매지도 않았어요. 이걸 매지도 줄도 필요 없어요. 이 친구 녀석이 나타나면 얼굴 보고 막 불러요. 자기 주인이라고 막 불러요.
그냥 손짓만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손짓만 하면 와요. 그 졸래졸래 잘 따라가요. 저야 제가 부르면 절대로 안 와요. 왜? 남이니까. 그 양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양도 이 음성이 들려야지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는 들리고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들려서 아, 이분이 나의 주인이로구나 라고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잖아요. 또 들리기만 하니까 나 들었어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직 주인 못 만난 거잖아요. 그게 양이 가만히 있는데 양 우리에 있는데 무슨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들으니까 이거 참 목자의 음성이에요. 근데 각각 불러내요. 들어듣지 말든지 안 가요. 왜? 불러내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뭐하러 가? 여기 지금 있는데 터가 잘 잡혀가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내? 들리긴 들리는데 안 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갈 때 43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터를 잘 닫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떠나기 좋겠어요. 종로로 타는 사람은 다 떠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잘 이집트 사람한테 잘 굽실거려갖고 터 잘 닫고 돈 벌고 막 저기 400년 동안 자자손손 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모세가 가자니까 짜증났을 거예요. 왜? 그동안 일구어놓은 그 재산들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가겠어요? 들리기는 들려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 알아요, 자기가. 근데 가자한다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길도 안 알려줘요. 그냥 하여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몰라요.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가는지 뭐 이런 말도 없어요.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약속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지만 이집트에서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성은 다 듣고 다 부름도 받고 다 하는데도 안 가기 싫어요. 나 가기 싫어요. 왜? 내 주인의 음성보다도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더 바빠요. 아니 바쁜데 왜 자꾸 오시라 그래요. 지금 바쁜데. 지금 풀도 먹어야 되고 말이에요. 젖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목사를 불러내느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본다고 하니 못 보게 하고 못 본다고 하니 불러내요. 보게 하려는 거예요. 듣게 하려는 거예요. 따라 나오는 사람 왜 따라 나올까? 낙이 없으니까. 양은 무리 속에서 막 섞여서 사는데 낙이 없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왜 사나? 나는 어디로 가나? 눈 뜨면 먹고 자고 낙이 없어요. 그냥 양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만날. 왜 사나? 한 가지만 알아요. 목자가 너희를 찾으러 올 것이다. 목자가 너희를 부르러 올 것이다. 목자가 나타나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거 하나만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이름이 불렸어요. 나와라. 불렀어요. 일어나라.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려나가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정신없이 바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누가 왜 불러요? 바쁜 세상에 지금.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할 겁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그저 있느니라. 여기 지금 제가 요거도 봐야 돼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해진 대로 와야 양의 목자예요. 느닷없이 나타나는 건 도적이에요. 약속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구약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이가 낳으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약속이 없는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고 내가 양의 목자다 이러면 그거는 도적이고 강도예요.
이단들이 전부 그렇잖아요. 구약에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지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가.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걸 따라가요. 또 이만희도 그러고 뭐 안산홍이도 그러고. 그런 게 바로 도적인데, 약속된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는데 왜 따라가요? 왜? 그런데 왜 따라갈까? 왜 따라가는 줄 아세요? 자기 취향에 맞는 말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제시를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니, 양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제시하는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좋은데 목자가 아니라 그러면 안 먹어요. 내가 보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데 목자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 거짓 목자는 다 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그렇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아주 취향에 딱 맞아요. 들리는 음성이 제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10장 5절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직접 만났으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떤 증거를 확인하기도 힘들고 배우기도 힘들어요. 우리는 2000년 동안이나 이분을 두고 봤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2000년 동안에 지켜봤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도 그 반열에 서 있고 우리 후손들도 그 반열에 서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섰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 그의 음성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자라 그랬다가 두 번에는 내가 이제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는 말은 이 문이 양이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고 이런 입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고 나오고 혹은 저쪽 다른 데다 구멍 뚫어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양의 문하고 상관없이 들고 날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이건 다 분명히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움직여요. 양이라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정해놨어요. 양의 문은 이렇게 생겼다. 양의 문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양의 문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산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이런 말들이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면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이 양의 문으로 지나가라. 들리기는 들리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들리면은 가면 좋은데 들린다고 말은 하면서도 절대로 안 가요. 그게 진짜 들린 겁니까? 아는 거지. 강세창 목사를 보니까 그거 듣고 가대? 나도 듣기는 들었는데 나는 안 가? 이거 아니에요. 그걸 구경꾼이라 그러잖아요. 강 목사가 가대? 구경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 목사를 불러 가대? 구경했다 그거 아니에요. 구경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요. 풍성히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말을 따라가야죠. 그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분을 옮겨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듣기는 듣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죄가 그저 있느니라예요. 아니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럼 함정에서 나와야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둠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뭔 내가 자유한다느니 진리를 알았다느니 무슨 성경을 달통했다느니 야단들이에요. 함정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어떻게 알지? 본인이 잘 알지 않아요? 본인이. 뭐 남이 말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함정에 빠져있는 거는. 괜히 모르는 척 할 뿐이지. 자기가 알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자기가 다 할 겁니다. 제가 안 알려줘도.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알지. 괜히 그런 말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본인이 다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성도인데 그래도 뭐 누구나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합리화하면서 그냥 있는 것 뿐이지 왜 몰라요. 모르기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이 들리면 본인이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다만 옮기기 싫은 것뿐이에요. 욕심이 더 커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무엇이 더 중요해서 옮기기 싫은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 강론할 때 첫 시간에 강론할 때 말이에요. 잃어버린 형제 찾기 그 강론할 때 그 마지막 모세 작전을 펼쳐질 때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서 구원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냥 그 의자까지 다 걷어내고 가능한 구원 얻을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부족을 그 잃어버린 형제들을 태우고 또 태우는데 아니 거기 빨리 달려와서 비행기에 타야 될 사람들이 그동안 거기서 살면서 모아놓던 이거 집기를 장식품 그거 팔아갖고 돈 만들어서 올라오고 그거 팔러 나갔다가 비행기를 놓치더라니까요.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거 장식품 뭐 해골바같이 뭐 이런 거 뭐 그냥 나무로 깎은 거 그거 그 시장에 가서 팔아갖고 돈 만들어봐야 그거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거 이스라엘 갖고 가갖고 밥 몇 끼 사 먹지도 못할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아까워서 그걸 팔아갖고 구원 비행기를 타겠다고 그거 팔다가 그만 다 날아가.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그거 분명히 다 알아요. 몇 시에 거기에 비행기가 도착한다. 뭐 나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자기 개인적 볼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딴짓하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은 모르고 현실은 아니까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말로만 듣고 현실은 눈앞에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 하면 보긴 보잖아요. 보긴 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현실은 보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보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들었으니까.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금 증거를 하면서 말이에요. 꼭 하는 말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아니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리면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구원해냈어요. 그래갖고 불러냈어요. 각각 불러내갖고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에 가는데 계속 인도에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위하여,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죽으면 양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목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그냥 희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목자다. 이런 거예요. 아니,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양이 잔뜩 몰려있는데 저기서 늑대가 달려왔어요. 선한 목자예요. 나를 대신 잡아먹어라. 이러고는 선한 목자가 달려가고 늑대한테 잡아먹히면 양들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희생정신이 막 있어가지고, 이 사자가 달려오는구나. 여기 있다가 양들이 잡혀가겠구나. 대신 나를 잡아먹으시오 하고 사자한테 달려가면 그게 선한 목자냐, 그 말이에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목자는 자기가 양들을 위하여 죽어야 될 자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 양을 위하여 나는 죽는다. 왜 죽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양들이 죽으니까 그거예요. 왜 양들이 죽습니까?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가니까. 심판받아 죽어 마땅하니까. 그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는 죽는다. 그거예요. 이걸 대속제물이라 그래요. 대속의 목자, 대속의 목자. 그럼 그분이 죽고 나면, 그분이 양들을 위하여서 대속제물이 돼서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속제물이 돼서 죽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나 죄 아래 살다가 죄 아래 죽어가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죄진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사망 권세 아래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선포되었으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삭을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버렸어요. 갚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성도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빈틈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빈틈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를 알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었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알긴 알아요. 근데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겠어요? 예수라는 분이 왔대. 세상 죄를 구원하러 왔대. 그거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런 말 다 해요. 스님도 그런 말 하더만요. 스님도 성탄절날 참 세상 죄를 감당하려러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스님께서도 나무아무 답을 도도도 스님도 잘 알더구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것이 구원입니까? 죄사함입니까? 무슨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살으신 것이 내가 살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심이에요.
양자라 그래요. 사실은 내가 안 했는데 한 걸로 해준다라는 걸 양자라 그래요.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해줬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양자라 그래요.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해준다. 그걸 칭의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양.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인도해 갈 겁니다. 조금 더 봅니다. 여기 16절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목자는 하나예요. 목자는 하나인데 양무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가 있으면 이방인이라는 양무리가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양무리가 두 군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양무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민족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또 한 무리를 이루어갖고 약속된 대로 오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한 무리가 있어요. 이 양쪽 무리지만 이 무리는 목자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무리.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내 양들은 누군가 하면 내 말을 듣고 오는 그러한 양들이고 그 내 말을 듣고 오는 양들 중에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다. 이 무리가 다 내 양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에 가담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양무리에 합류해야 됩니다. 저각각 잘났다가고 저각각 자기가 알아서 다 먹을 거 먹고 다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대로 그 음성이나 듣고 있는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착각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6절 한 부분부터 다시 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죽지만 다시 찾을 것이다. 비록 사망 권세 아래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비록 양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가지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나는 버리는 것도 내 권세, 다시 찾는 것도 내 권세. 생명의 주권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도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을 수도 있는 심판의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고 그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자입니다. 우리를 양으로 불러내신 참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양의 문입니다. 이분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열리고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자에 대한 예언이 이 예수 그리스도 출현 이전 600여 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언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친히 목자가 돼서 내 양을 찾으러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대로 오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 양은 내가 각각 이름을 불러내느니라. 불러내면 내가 앞장서서 가고 그들은 나를 따라오고 나는 선한 목자라서 그 양을 위하여 죽는다. 왜 죽습니까? 대속 제물이니까 죽고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하여 양들이 죽어야 될 걸 대신하여 목자가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이 양무리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양무리가 존재하고 이방인이라는 양무리가 존재합니다. 이 양무리가 다 한 목자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죽을 권세가 있는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 영원히 죽으면 양들을 누가 인도할 거예요? 잠시 잠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시고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러한 목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6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이유는 좀 가만히 잘 지키고 보고 있다가 목자가 나타나면 이 목자가 참 목자인가 아닌가 판단하라고 미리 예언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인가 안 오신 분인가 판단하라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라. 약속도 없는 사람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 한다고 그냥 달려가면 그거는 양떼가 아니라 개떼지요. 개떼는 그냥 이단들한테 막 쫓아가. 양떼는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양들은 예민합니다. 그 동작들을 한번 보세요. 예, 요즘은 개를 풀어놓으면 그것도 벌금 물지만 옛날에 시골에는요, 이렇게 들판에, 이게 특히 겨울이나 이럴 때는 들판에 온 천지 개천지였어요. 개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난리 났어요. 그러다가 누구 동네 어떤 개 암개 한 마리가 무슨 발정 한번 나면요, 개떼처럼 몰려다니는 개떼처럼. 정욕을 따라서. 양떼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정숙하고 진실되고 단정한데요. 주인이 딱딱 인도하는 대로 모이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에 들어가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나오고 비록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지만 양들의 그 특징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뛰어다니는 그런 들깨떼 같은 그런 본성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도관에 뛰어다니면서 그냥 죽잡고 뭐 믿는다고 난리 치다가 거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나와갖고 또 무슨 뭐 신비주의 어떤 기도원으로 온데 쫓아다닌다 그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나왔다가 또 여기 갔다 뭐 안산홍이한테 갔다가 이만희한테 갔다가 문선명이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여튼 이상하게 그 이단으로 다니는 사람이 이단으로만 돌아다녀요. 왜? 자기 취향을 따라 쫓아다니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양의 목자는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표시가 있습니다. 그 예언된 표시 그대로 정문으로 들어와요. 담을 타넘어 들어온다라거나 편법을 쓴다라거나 뒷구멍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도를 따라. 정도가 뭡니까? 율법대로 지켜 준행하는 의롭다함을 얻는
죄 없는 하나님이 이 우리를 딱 가두어 놨는데 그 우리의 문을 열려면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나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약물이들은 탐나니까 그걸 훔치려고 담을 타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편법을 쓰고 가짜로 계명을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두고 보호하는 그 양들을 인도해 내려면 정도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율법대로 율법의 요구에 응하고 죄삭은 사망이라 응하고 그래야 문이 열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삭은 사망이라 하고 거기에 응하면 다 죽어버려 끝나요.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구만 가능합니까? 죽어도 사는 분.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내가 살 권세도 있다. 이런 권세가 있는 분만 가능해요. 또 죄라고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봐야 죄 삭시되질 않아요. 대속제물이 되려면 죄인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고자 한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아니, 아담 이후 전부 죄 아래 태어나 죄 속에서 죄 속에 죽었는데 누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만 가능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하늘로 오셨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하늘로 가심을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으니 하늘로 가셨고 하늘로 가셨으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거기가 살 길이요, 거기가 생명이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도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증거가